아멘. 잘 읽으셨어요.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참 행복한 시간 됩시다. 오늘도 참 행복한 시간 됩시다. 말씀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께 있는 풍성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하며 주신 말씀을 가지고 나쁜 토양을 갈아엎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목회 서신은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도서 전체가 짧은 서신이지만 지중해의 그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이 서아시아의 튀르키예하고 그다음에 그리스 반도 그 가운데에 있는 커다란 섬입니다. 제주도보다 조금 크다고 알려져 있는 이 크레타 섬, 그레데라고 하죠. 옛날 말 그레데, 지금은 크레타 혹은 몰타라고도 말을 하는데요. 어쨌든 이 그레데 섬에 있는 디도 목사입니다. 그 첫 번째 담임 목사님은 바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담임 목사는 이제 디도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는 1대는 바울이고 2대는 거기 디모데 이렇게 되겠죠. 자, 어쨌든 이 디도가 여기서 목회를 하는 중에 생각보다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전해 듣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뭐 스마트폰으로 실시간으로 영상 통화도 되지만 옛날에는 전부 다 인편이었어요. 전에 들려오는 구전에 의해서 몇 달 만에 이 디도가 있는 그레데가 너무 목회가 어렵다, 이런 얘기를 거기서 배 타고 온 어떤 사람들로부터 전해 들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참 만에 이 편지를 썼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디모데 전후서를 썼던 그 시기와 비슷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있던 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 그 다음에 디도가 있던 데는 그레데. 그러니까 이 두 군데를 향해서 비슷한 시기에 목회 서신을 쓰게 되는데, 교회는 분명 예수님의 교회고 이 교회를 세상의 공력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를 잘 지켜가야 되는 일들, 특별히 목회자는 이 교회를 위해서 거의 모든 것을 갈아 넣을 정도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어느 쪽도 치우치지 않고 오직 중심에 서서,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 이제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통합측이거든요. 이 통합측 신앙의 가장 중요한 모토가 뭐냐 하면은 중심에 선다는 겁니다.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다. 중심에 선다. 그렇다고 보니까 양쪽 극단으로 안 가다 보니까 오직 주님만,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 말씀, 성경, 기도, 이렇게 오직 본질만을 추구하는 또 신학이 또 통합측 신학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기에 디도라는 사람을 남겨둔 목적을 오늘 5절에 기록을 했는데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남은 일을 정리한다는 거는 여기 있던 처음에 있던 사도 바울이 하나도 전혀 못했던 어떤 일을 맡기는 게 아니고 원래 했던 일인데 다 못한 거예요. 하다가 못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 내가 하던 일을 연이어서 잘 승계해서 해라,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이 남은 일을 정리하라는 남은 일이 뭘까? 여기 5절에도 보니까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결국은 교회 일꾼 세운다, 그 얘기예요. 교회 일꾼을 세워서 그 교회를 어떻게 해요? 중심에 서서 건강하게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정진할 수 있도록, 이제 그러기 위해서 이 목회 서신 이제 쓰여진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런 점에서 교회 일은 보여지는 일도 있고요, 보여지지 않는 일도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같이 가야 됩니다. 겉으로 많이 티나는 일도 있지만 뒤에서 보이지 않게 숨은 헌신자들도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드러나는 분들보다 안 보이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이 두 가지가 잘 가는 게 좋고, 성숙한 교회는 보여지는 사역과 보여지지 않는 사역이 같이 잘 융화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보여지든 티가 거의 안 나든 둘 다 칭찬받아 마땅한 교회의 좋은 일꾼이다. 이런 전제를 깔고 오늘 디도가 해야 됐던 두 가지 역할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오늘 성경에 구체적으로 그 언급은 없지만 당시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서신을 썼던 그곳에 항상 있는 첫 번째 역할은 뭐냐 하면 성실함과 정직함을 기초로 한 선교 헌금을 모아오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려운 선교 지역에서 선교 헌금을 거꾸로 받아와요. 이게 조금 모순이지 않아요? 이 어려운데, 여기 이 그레데라는 섬 자체도 목회가 어려운데 여기 선교 헌금을 거꾸로 받아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받아오는 건 받아오는 건데 얼마든 상관없이 이걸 어디다 쓸까요? 이 선교 헌금을 어디다 썼을 것 같아요? 이 선교 헌금을 이 복음의 시작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선교헌금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방 지역에 있는 곳에서 선교헌금 받아오는 일을 전부 다 예루살렘 교회 살리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극심한 박해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같은 정치 여당과 야당의 중요 보직을 지닌 정치, 경제, 종교의 최고 리더들이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갖고 있는 유대교 신앙, 구약만을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메시아가 안 왔다.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인정하지 않았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유대교의 핍박과 로마의 핍박 아래서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예루살렘 교회. 굉장히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선교헌금을 거꾸로 보내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일이 디도의 첫 번째 사명이었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서신을 보낸 거를 잘 받고 주변에 회람을 시키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디도서 같은 거를 두루마리로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한 사람만 읽는 게 아니라 이 사람, 저 사람, 또 여기 없는 또 저쪽에 있는 사람 돌려가면서 회람 서신처럼 읽는 일을 시키는 것을 디도 같은 사람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중요한 건 일꾼을 세워야 된다.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9절의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일꾼인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9절 밑분 말씀의 시작.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그들이 다른 교훈으로 변명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장로라고 하는 큰 타이틀을 갖고, 이 장로는 지금의 장로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 장로는요, 지금의 목사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는 감독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처음 초대 교회 상황에서는 이게 막 혼재가 돼 있었어요. 신학교 같은 게 없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신학교의 원천은, 지금 이제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아마 사도 바울이 했었던 두란노 소원의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거기가 아니었을까 추측은 하는데, 그것도 정확한 신학교는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이 직분이 약간 혼재돼서 이 당시에는 사역을 감당했는데, 장로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 자체는 지금의 장로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이 사람의 직분의 어떤 특징은 뭐냐 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여기 보니까 뭐 책망할 게 없고 하나님의 남편이고 뭐 방탕 비난이 없고 뭐 청직이고 급히 분내지 않고 뭐 다양한 어떤 이 성품이 나오는데,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겁니다. 너나 잘하세요 라는 말을 듣지 않을 만한 사람. 그러니까 자격이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려웠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이제 그 장로님들이 딱 그 임직이 돼가지고 투표를 통해서 뽑잖아요. 그러면 옛날 장로님들은 딱 투표에 딱 되는 순간 눈물바다였어요. 왜 눈물바다였을까요? 감격스러운 것도 있죠. 두 번째, 자기 재산을 다 바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를 다 버려가면서 한국교회는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님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목회자를 세우고 성도들을 모든 걸 다해 사랑하는. 그러니까 이 장로 역할을 한다는 건 결코 어려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면서 이 교회의 그 기능을 얘기할 때 오늘 9절에 보니까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킨다. 그러니까 모든 말씀을 100% 믿고 100% 순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능히 바른 교훈을 권면할 수 있어야 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은 책망해야 된다.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든 말을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딱 두 가지 말이 존재합니다. 하나는 양떼들을 불러 모아서 예배드리고 기도하자, 전도하자, 이렇게 양떼를 모으는 소리가 있고, 또 하나는요, 이리와 늑대를 쫓는, 여기 말한 책망하는 소리가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있어요. 교회는 양떼들을 모아서 영적으로 잘 훈련하는 일에 집중시키고, 또 하나는 책망하고 권면해서 바로 세우는 거. 우리 한국교회도 그게 있었는데 지금 한국교회는 그게 없어져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그게 뭐냐? 모든 목회자와 장로님들은요, 교인들을 7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무서웠어요. 교회 전방, 근방 몇 킬로 이내 접근 금지, 수찬 정지, 뭐 이런 것들을 아주 철저하게 썼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부터 한국교회가 이게 조금 문제가 됐던 게 뭐냐 하면, 미국에서 지금 가장 부흥하는 교회의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하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에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교회가 한 10만 명 가까이 모이는데, 이 목사님이 생김새도 잘생겼죠. 뭐 너무 뭐 말도 뭐 얼마나 유창하게 잘할 뿐만 아니라 감동이에요. 감동. 근데 중요한 게 뭐가 하나가 좀 이상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공주의 기복신학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무조건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다. 그러면 예수를 잘못 믿은 거예요. 근데 그럴 수 없잖아요. 어떻게 다 잘 되겠어요. 그죠? 조금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어려운 시절도 있는 거고, 또 어려운 시절이 있으면 좀 좋아지는 시절도 있는 것인데, 이걸 무조건 거기에 획일화시켜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온 책이 있죠. 긍정의 힘이라고. 모든 게 긍정하면 다 되나요? 그렇지 않죠. 긍정의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이 언젠가 열매도 주시는데 언젠가 또 시련도 또 주시잖아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한국교회는 이거를 한쪽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복받자, 예수 믿고 부자 되자, 예수 믿고 병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삼박자 축복의 복음이 지금까지 모든 교회에 거의 흐름이 비슷해요. 그래서 목회를 잘하면 무조건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 거야. 근데 꼭 그렇지 않아요. 사람 많이 모이는 거는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럴 만한 교회의 어떤 오늘 말씀 제목처럼 나쁜 토양이 없어야 돼요. 토양이 좋아야 와서 깊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겠죠. 이 토양이 양분도 없고 돌짝밭이고 가시덤불이고 길가고, 그러면 어떻게 깊이 뿌리를 내리겠어요. 그죠?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좀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교회의 일꾼의 기능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교회를 보호하는 일입니다. 말이나 행동에서 교회를 보호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하게 여기고. 근데 이 귀하게 여기는 일을 방해하는 이단 사이비들이 많죠. 여러분 아시는 물문교, 여호와의 증인, 신천지, 증산도, 그 다음에 요즘 우리나라에 가장 많이 늘어났던 100만 명이 넘기는 점집, 이런 걸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혼란이 오기 시작했어요. 교회가 뭐하냐. 내가 보니까 이 부적 하나 제대로 쓰는 것만도 너의 마음에는 엄청난 위안이 될 거야.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섬기던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느 권사님이 이렇게 막 자기 가방을 막 하면서 뭘 찾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 갔지 어디 갔지 하는데 갑자기 뭔가 종이가 하나 노란 게 툭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그냥 우연히 본 거예요. 보니까 여러분이 그토록 기대하던 부적. 그래서 건강을 위한 부적이 노란색 종이에다 빨간 펜으로 막 이상하게 쓴 게 있어요. 그래서 못 본 척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인데 한참 된 얘기인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권사님 가지 마세요. 다시는 가지 마시고 그거 부적 아무 쪽에 쓸모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준 기억이 나는데, 이 사람 마음에 불안하면 이게 뭘 해도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엉뚱한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나쁜 토양을 갈아엎고 건강한 토양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그래도 교회의 두 가지 문제점을 우리 자신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첫 번째 10절입니다. 이게 할례파 문제입니다. 10절 보세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10절 시작. 특히 그러하니 아멘. 할례파. 이 할례파는 손 할례당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무엇으로 구원을 얻죠? 구원은 무엇으로 얻죠? 딱 하나. 믿음으로. 그렇죠? 믿음.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는 맞아요. 여기까지는 다 맞아요. 근데 이 손 할례당은 뭐냐? 플러스. 거기까지 좋다 이거야. 그러나 우리는 할례도 받는 게 맞다.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해요. 여러분 할례만 받으면은 할례로 끝이 아닙니다. 할례와 관계된 율법의 규정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세례교회는 예수 잘 믿으면 끝이에요. 그러면서 신앙생활 잘하면 돼요. 근데 할례를 받게 되면 유대인들의 모든 규례를 다 지켜야 됩니다. 근데 그 규례 중에서는요, 엉뚱하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순종의 규례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책 제목이 참 웃겨서 제가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당신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 여러분의 열심이 위험한 이유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처럼 너무 열심히 있는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유대인이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파리새, 무엇으로부터 내가 분리됐다, 구별되었다 뜻입니다. 떨어져 나왔다. 그러니까 세상에 물들지 않고 내가 깨끗해졌다라는 의미로 시작은 너무 좋았어요. 근데 시작은 좋았는데 거룩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이 동기를 하기 위해서 뭔가 행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말로만 그러면 안 되고 마음으로만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해야 되고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규례를 하나, 둘, 셋 만들다가 수백 가지 규례가 생겼어요. 근데 이거는 지킬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너무 많다 보니까 못 지킬 확률이 훨씬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다 지키라고 강요를 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면죄부를 주느냐? 그거를 못 지키는 또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너는 왜 그걸 못 지키냐고.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면서 본인은 어떻게 해요? 의인이 되는 거예요. 나는 덜 나쁜 놈인데 상대방에 비해서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손할례당이에요. 이 할례당을 조심하라. 이 할례당의 문제는 복음에 물타기를 하는 겁니다. 혼합주의 복음을 만드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만 안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 규칙이 훗날 하나님의 말씀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변질됩니다. 엄청나고 지나친 열심이 그들을 망쳤죠. 자유케 하는 진리의 원칙을 망각한 채 율법 조항만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문제 일으키는 분들은요, 교회 어쩌다 나오시는 분들은 절대로 문제를 안 일으킵니다. 근데 너무 열심히 나오시는 분들이 사실 문제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자유케 하는 진리의 원칙을, 진리를 할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롭게 한다는 것은 여유가 있는 것이고요. 신앙의 바른 본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유한 자유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하신지, 오늘 이 손해할례당의 문제가 단순히 그레데 교회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에게 비춰볼 수 있는 영적 프리즘으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과 가치성이 과연 정확한 열심을 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가 복음의 본질 하나를 잘 붙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12절에 평판이 아주 나빴어요. 한번 볼까요? 12절. 그레데인 중에 12절 시작.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참 아멘하기에 참 민망하고 안 좋은 말만 잔뜩 있죠. 여기 나오는 이 거짓말쟁이, 악한 짐승,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 이거 누가 한 말이냐 하면 BC 6세기, BC 600년경에 에피메니데스라고 하는 그레데인의 유명한 학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피메니데스가 이 크레타 섬 사람들의 성향을 분석했어요. 이 크레타 섬, 그레데 섬 사람들은 첫째로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한다. 두 번째는 악한 짐승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만 위하는 아주 게으름에 쩔어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분석한 것을 그 당시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AD 10년, 20년 넘어가는 상황이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랜 600여 년 전에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차용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그럼 거짓말쟁이라는 게 뭘까? 상습적으로 거짓말한다고 그랬죠. 이제 제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민족은 어딜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거짓말 잘하는 민족. 어느 나라 같으세요? 중국이요? 중국. 이제 아쉽게도 등수에는 좀 뒤로 밀렸습니다. 1등. 제일 잘하는 민족. 어디 같으세요? 니폰? 니폰 아닙니다. 니폰 아닙니다. 니폰 아니고, 중국 아니고, 북한도 아닙니다. 또 어딜까요? 한국? 한국도 아닙니다. 어딜까요? 예? 어디요? 비슷한 것 같은데. 어디냐 하면은 옛날에 2002년에 안정환이 헤딩골 넣어가지고 졌던 나라. 어디요? 이탈리아입니다. 그렇습니다. 이태리 가보신 분도 있죠. 이탈리아가 거짓말을 제일 잘한다면 현재 전 세계 1등이랍니다. 자, 그러면 2등으로 거짓말 잘하는 나라? 중국 아닙니다. 참 부끄럽고 죄송하게도 한국이 그런다는데, 전 믿을 수, 통계가 좀 이상하기도 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가장 정직한 나라 어디요? 틀려도 괜찮아요. 말씀만 해보세요. 어디가 제일 정직할 것 같아요? 아까 나왔어요. 아까 누가 하셨어요. 그 니폰입니다. 니폰. 일본이 좀 정직하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일본은 사소한 건 정직하고요, 큰 건 거짓말을 해요. 그래서 일본이 좀 독특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어쨌든 거짓말을 상습적으로 잘하는 사람의 대표가 그 당시에 그레데 사람. 이 섬나라 그레데 사람은 상습적 거짓말쟁이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믿는 거예요. 거짓말이 거의 99.9%다. 그러니까 안 믿어요. 사람들에게 신뢰가 없는 민족. 두 번째, 악한 짐승.
이거는 뭐 그레데 섬 안에 무슨 몬스터, 괴물이 살고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잔인하고 공격적이고 그리고 질이 나쁜 사람들. 그래서 악한 짐승.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배만 위하는 게으름쟁이, 뱅이. 이게 뭐냐? 탐욕적이라는 뜻이랍니다. 탐욕적이고 철저히 시장 원리가 지배해서 돈이 되면 뭔 짓이라도 합니다. 살인도 합니다. 돈이 된다고 하면. 그 정도로 돈이 모든 것이 되고 돈이 그들의 신이 된 그런 우상의 그런 동네였을 것이다. 근데 에피메니데스의 그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현재는 이제 알려져 있는데, 자, 이런 섬에 복음이 들어가니 이 복음이 정상적으로 뿌리내리기가 어렵겠죠. 이게 사람은 생긴 대로 산다고, 이게 너무 폭력적인 사람은요, 복음을 전해도 거의 협박으로 복음을 전하는 분이죠. 너 교회 안 오면 죽어?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공격적이고 이기적이고 신뢰가 안 되는 거짓말쟁이들이고. 그러니까 복음을 제대로 그 인식하거나 신앙 성장은 거의 그레데 섬에선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래서 16절 같은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한번 16절 볼까요? 16절 그레데 섬 사람들의 전체적 평가입니다. 그들이 시작.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아유, 아멘하기에 참 안 좋은 것만 잔뜩 있어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시인하는데 행위로는 전혀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가증해요. 하여튼 이중적이에요. 그리고 복종이라는 건 아예 없어요. 선한 일은 아예 버리고 나 잘났어요. 그러니까 이 섬 사람들의 어떤 성향과 기질은 복음이 들어가기에는 아주 문제가 많았어요. 그런 상황에 그런 이들을 위한 현지인 복음의 일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로 어디를 가도 선교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목회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복음화 시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그레데 섬 사람 중에서 복음의 일꾼을 세우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겠죠. 그렇지만 쉽지 않을지라도 1호 일꾼 세우고, 어렵지만 2호 일꾼 세우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 오늘 이 얘기를 오늘 성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믿음의 부분은요, 영역적으로는 두 가지입니다. 내가 아는 영역과 믿는 영역이 있어요. 우리 에베소서 4장 잠깐 볼까요? 앞으로 좀 넘어가서 에베소서 4장 말씀. 에베소서 4장 13절.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신약 성경은 313쪽.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믿는 것과 아는 것,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된다. 이게 믿는 영역과 아는 영역이 하나가 된,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시인했지만 어떻게 해요? 행위는 아닌 거예요. 불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냐고요.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래도 교회 생활을 꽤 하셨어요. 많이 하셨어요. 몇 대째 하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복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는 것이 믿는 것과 하나가 되어야만 성장한다. 그렇다면 성장이 안 됐다? 어떤 분이 항존직으로 세워졌는데 아직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러면 딱 하나입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안 된 거예요. 아는 것과 믿는 게 하나가 되면 성장은 저절로 된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이 나쁜 평판을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만한 좋은 일꾼이 없던 이유는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런 나쁜 평판을 다시 나쁜 토양을 갈아엎고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한 가지 해결책이 있다면 다른 게 없습니다. 이건 딱 하나, 경건의 훈련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일을 성수하라 자꾸 하는 이유가 주일이 기본이에요. 일주일의 시작은 주일입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를 못 하시게 되면 참 안타깝게도 과연 이 사람이 구원받을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한번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일 성수 못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매일을 위한 지속적 새벽기도. 지속적 새벽기도. 우리 한국교회 새벽기도 얘기하면 가장 인기 없는 목사.
그렇지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새벽기도 와서 뭐 5분, 10분 기도를 하다 가더라도 오는 것과 아예 안 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지속적 새벽기도. 두 번째는 그 다음에는 성경 읽기. 그다음에 정기적인 기도 훈련들. 그래서 수요 예배, 금요 기도하면서 막 통성으로 부르짖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경건 훈련이 철저해야 된다. 경건을 이루기에 연습하라. 이게 사도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이게 목회 서신의 가장 중요한 이 약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의 직분자들 또 예수 믿는 모든 이들이 일꾼으로서 잘 훈련되기 위해서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흠이 없는 모습으로 좋은 일꾼으로 저와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새벽기도 훈련을 하시게 되면 우리 교회는 5시니까 4시를 전후해서 마치 목류병 환자처럼 스르르 몸이 일어나가지고 준비하는 저를 봐요. 항상 그랬어요. 항상 요즘에 계속. 이게 어느 순간 그렇게 돼요. 여러분 군대에서 받는 훈련이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군대 갔다 오신 남자분들 왜 힘든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힘든가 했더니 이 내용이 힘든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힘든 게 아니에요. 똑같은 훈련을 반복하기 때문에 지겨운 거예요. 그래서 힘들다. 좀 안 했으면 좋겠다.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 훈련은 그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요. 영적 군사 훈련이기 때문에 근데 이 지루해도 맨날 똑같아도 그거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근육과 알통이 생깁니다. 괜찮네? 버틸만하네? 거뜬하네? 넉넉하네? 충분하네? 그래서 새벽기도 때 저절로 몸이 깨어지는 일들 이게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영적으로 훈련하셔서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 속에 또 지금 대한민국 사회 많이 어렵습니다. 누구라도 다 아실 겁니다. 더 이상 어렵지 않도록 여러분들을 영적 군사로 깨어있는 기도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이쯤에서 우리 고 메가더 그 장군의 유명한 명언을 여기서 한번 떠올려 보게 됩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를 해도 뭐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안 된다고요?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가 안 됩니다. 경계가 뭐예요? 보초근무예요. 혹시 적들이 쳐들어 내려오지 않을까? 우리나라가 이제 휴전이 된 지가 70년이 넘었습니다. 72년쯤 되나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55마일 휴전선 철책은 제가 이제 GP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거기가 이제 휴전선 정확한, 그 다음에 북한 쪽으로 또 하나 철책에 3종 철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BMZ라는 게 중간에 또 있죠. 그죠? 거기에는 옛날에 6.25 때 떨어졌던 모든 폭약이라든가 무슨 쥐뢰 이런 게 매설되어 있어서 아직도 빵빵빵 터뜨리고 있는 중인데 어쨌든 그 철책 근무를 365일 24시간 한순간도 빠뜨림 없이 우리 군인들 약 수십만의 군인들이 거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날 안 하는 순간 한순간에 뚫려버립니다. 그래서 경계에 실패하면 용서가 안 됩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근신하고 늘 깨어있는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 뚫려버립니다. 그럼 본인도 몰라요. 어느 순간 내가 당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늘 기도에 깨어있자는 것은 바로 영적인 군사로서 경계에 실패하지 말자. 늘 기도하고 깨어있는 좋은 일꾼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긴장의 끈을 늦추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과 직장, 일터, 사회 속에 파송된 깨어있는 파송 선교사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나가는 순간부터 나는 선교사로서 사람을 만나고 선교사로서 슈퍼마켓 가고 선교사로서 직장 일을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깨어있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겠구나. 힘든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본이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갖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나쁜 토양 잘 갈아엎고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으로 은혜되고 좋은 토양으로 저와 여러분의 마음밭이 믿는 일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성장하셔서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좋은 일꾼들로 교회를 보호하고 또 교회를 살려내고 또 한국 땅을 위해서 기도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세 지말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왜 부흥을 줘야 되냐고 하나님 물으신다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셔서 이러이러한 위대한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고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42장 342장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